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그 깊은 속의 뜻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화는 새로워지고 또 더 나아지고 더 발전되고 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면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고 감탄을 하죠. 그리고 또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그 변화에 우리는 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질은 우리가 상한 우유같이 역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그것이 변화가 잘 되면 질 좋은 치즈로 변화가 되지만 그것이 변질되고 세균에 노출되면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독한 우유가 되어버리죠.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상한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변질은 우리에게는 많은 차이점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서에 보시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여 주신 그 승리를, 전쟁을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을 승리자 또 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이 승리를 기드온에게 전적으로 맡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적과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에 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내비치고 제시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이적을 보여주시며 이 기드온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다독이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밤에 이제 300명을 뽑은 그 당일날 그 밤에 그 다음날 3일 뒤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그 날에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300명을 뽑힌 그 300명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정작 리더로 뽑힘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 기드온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아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앞장서서 전쟁터에 임하였고 그냥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강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갖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의 능력을 오른손을 잡고 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도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앞서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아,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승리를 내게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가 누구이고 전쟁의 승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되새김질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누가 승리로 이끌어 내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변질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한 은혜의 삶 속에서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각인되어서 기드온은 정말 능력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사고 용기 있는 사사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 8장 뒤로 후반에 가면 갈수록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전쟁과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변화점과 변질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섬세함과 디테일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꿰뚫고 계신지를 몰라요. 우리가 숨기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뒤집어 버리시고 다 알도록 까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말 부끄러워서 그 수풀에 숨었을 때 아담아 부르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묘하게 숨었다고 그 수풀 뒤에 가려져 있다고 우리의 수치가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와 모습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끄러움에 죄에 처해 있고 죄스러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에 부끄러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숨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감춘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오늘 기도원에게 그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하 브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진의 한가운데로 보내요. 왜 보내실까요? 그 두려움에 차 있는 그 두 사람만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준비하는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군대 속으로 하나님은 그 둘을 보냅니다. 원래는 기도원 혼자 가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를 함께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브라와 함께 가라 그러면 아닙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소년 다윗과 같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홀로 내려갔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아닙니다.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려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브라와 함께 기도원을 적의 진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은 오케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계시를 또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기도원은 그 브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네, 지금은 2대 13만 5천 명이에요. 네, 300명 대 13만 5천 명도 아니고 이제는 2명 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절묘하게 줄여져 나가세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2만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0명에 뽑아서 이제는 다시 한 명을 더 기도원에게 붙여서 적의 진영으로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절대 못 가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진짜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고 막 마음이 불길같이 임해도 두려웠겠어요. 저는 정말 그 많은 지금 보시면 메뚜기와 떼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적군의 진지에 내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리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적의 진영에 가니 이 초병들이 보초를 쓰는 이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군에게 꿈의 계시를 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친구가 한 명은 꿈을 꿨고 한 명은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을 기드온과 브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층으로 막 굴러 내려와서 그 장막, 그 텐트들을 다 무너뜨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과연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13만 5천 명 중에 딱 두 사람을 딱 만나게 됐는데 그 현장, 그 때와 그 시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의 약속의 그 생생한 증거를, 그것도 우리 아군의 입술이 아니라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고 명령해서 이끌어내는 승리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교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장치들을 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기드온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실현되는 것을 적군의 그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에만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변질되어진 나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적군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확신에 차게 되고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드온이 이 적군의 병사의 말을 듣고 한 말과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게 원래 원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서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나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15절에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The whole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빠져 있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15절에 오늘 보면 너희 손에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기드온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선지자들을 또 대언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뜻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교묘하게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영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기드온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하고 하는 것을 빼버려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할 때 보통 이 세 대를 나눠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 보통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공격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또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손에 칼과 방패, 화살이나 화살촉 이런 게 주어져야 전쟁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그것이 아니에요. 손에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 그것도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많이 들어갔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병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붙이리라. 그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묻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의 그 기쁨에 내가 내 손으로 자꾸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한 숟가락 얹어서 묻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습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고 맡겨주셨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가 마치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혼돈시켜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심하고 세밀하고 모든 것에 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같은 그 벌판에서의 쓰러져가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 땅을 허락하시고 새 건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내 노력과 내 기도와 내가 한 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승리의 목적의 결과에 자꾸 내가 손을 얹으려고 그래요.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적 승리를 내 승리로 자꾸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 자꾸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한 방울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기도원에게는 이제 그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전쟁으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그 후반절에 가시면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18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를 하라, 기드온을 하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이방 왕들이 전쟁에 임할 때 선포하는 그 선언문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기드온이 이 전쟁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어야 되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빼야죠.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뽑은 것도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라는 겁니다.
전쟁이 임하는데 그 선포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여기에 딱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많은 그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묶이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서 내가 해서 다니엘서 4장에서 짐승처럼 된 왕이 있죠.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자꾸 내가 했대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존귀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 자리를 밟고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런 욕심의 한 방울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에 맛보기 시작하면 그 승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의지로 인한, 내 능력으로 인한 승리로 점점 그렇게 바라봐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교회 주체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머리 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늘날 많이 문제되는 JMS나 기타 이단들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속고 그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속이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내 안에 나는 죽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나는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했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너희 자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끼리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겠어요? 오늘 기드온은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11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그 시점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이 병사들이 꿈에서 해몽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와 미디안의 칼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에 임해요. 그리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자다 일어나 보니 잠속의 꿈속에서 잠에 깊이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의 심중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칼과 방패로 준비해야 되고 갑옷을 입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상대방보다 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임해야 될 전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수를 줄이시고 그 손에는 칼과 방패가 아닌 횃불과 빈 항아리와 그들의 고함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고함 소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전쟁에
하나님은 저들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원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온 사방으로 널리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한쪽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자기네 편끼리 칼을 거누면서 죽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런 전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기드온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네. 기드온이 이 다른 지파들 사람들을 이 전쟁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00명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지만 기드온은 우리가 보시면 그 전장에 보시면 6장 3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6장에서 보시면 그 전에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임하려고 했던 지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다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임하는 건 오직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만이 그 전쟁에 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드러내야 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저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이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은 그 병사의 수를 다시 늘려요. 그 전쟁의 승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로 자꾸 인간의 수를 늘려가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얼마나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온 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전쟁에 또 임하기를 사자들을 보내서 임하기를 요구하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중에 이 승리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8장 29절에 죽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33절에 보시면 8장 33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자꾸 이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입혔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 승리의 기도원을 우리를 이끄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의 주체, 그 구원의 승리를 누가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으시기에 그 이스라엘 많은 병사들을 물리쳐내시고 300명만 딱 뽑아서 오롯이 그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로 선포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후에도 나중에 이 전쟁에 승리한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여롯바알 이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신들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변질이라는 것이 그 욕심의 한 덩어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그 앞에 더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 붙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단 하나님을 앞서 내세우시고 내가 했다기보단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타나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전과 시련과 그 기대를, 그 이상을, 그 꿈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